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워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워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워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르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에 던졌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 승리인데 연세대 총장을 지내셨던 박태선 감독님께서 후학들에게 하신 유명한 사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자 안에 사과가 있을 때 좋은 것부터 먹느냐 아니면 나쁜 것부터 먹느냐.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나쁜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과 철학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좋은 일부터 할 것인가 나쁜 일부터 할 것인가. 되게 우리나라 속담에는 매도 먼저 맞는다고 나쁜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의 일과를 보면 보통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낮 동안에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죠. 근데 이 낮이 먼저냐 밤이 먼저냐 이런 질문에 사과처럼 낮이 먼저인가 밤이 먼저인가.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이 밤이 먼저입니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는 창세기에는 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지면서부터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저녁에 계획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행동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행동이 옮기기 때문에 성공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의 역사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밤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전쟁은 새벽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건 밤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새벽에 시작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밤이 지나 이른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됐고,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밤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는 관계없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은 숫자로 보면 8이라고 그래요. 8.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안식일까지는 7인데 부활의 아침은 8입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성경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저녁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벽부터는 행동에 옮기는데 그것이 전쟁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새벽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절망 가운데 절망의 끝에 새벽에 찾아오셨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마트리아, 그 유대인들의 숫자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바위에 이제 그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놓고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또 거기 하트 모양의 돌을 3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수익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그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끝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함께 떠나가실 분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끝이 죽음일 수도 있고 절망의 끝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너무 좋은 그런 소식도 있는데 평택 순복음교회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3,300석에 한 100명 미만의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강남쪽 이후에 제일 큰 순복음교회인데 어쩌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현수막에 100일 새벽 기도, 5,000명 전도. 그래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100일을 하나? 그리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슨 5,000명 전도를 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재개발될 땅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 거기가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10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5,000명 전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는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요 3,300석이 꽉 찼어요. 그 목사님이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또 하나는 이제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교회로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인터뷰한 게. 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을 친 거예요. 절망의 끝에. 물론 교회도 많이, 작은 교회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반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망의 끝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이따가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울음이 찾아오고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웃다가 아침에 슬픔이 찾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의 새벽을 맞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침은 찾아왔는데 그 아침은 맞이하는 사람에게만 아침이 될 수가 있다. 아침에 문을 걸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아침이 아니고 그런 자는 결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의 아침,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새벽에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다. 그 과거에는 전쟁에 있어서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짓지 않은 성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으로 갇힌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긴 자가 독식 다 갖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성과 가사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의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0편에 거기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랬을 때 이 감사라는 말이 야다, 쏟아, 화를 쏟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고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동사에 찬양의 의미가 있는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고,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죄의 고백.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시편 32편 5절에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 그것도 역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야다라는 말이. 그 세 번째는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라는 야다를 쓰지 않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했는데,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야다는 그 진실을 고백하다, 사람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 사용됐는데, 이것은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은 감자가 느낄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화살을 쏘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유다죠. 유다 찬양. 그래서 시편 30편 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822쪽,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 뜻을 좀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고백이 나오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절망의 밤에, 바닥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새벽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노력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새벽은 그 새벽을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해서 어둠에서 힘들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저녁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